시편에는 표제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편의 시편의 이 머리에 다 표제어가 길게 짧게 다 있는 것이죠. 그 표제에는 뭐가 기록됐는가 하니까 시편마다 각 편마다 다른데 저자가 누군지, 아삽의 시인지 다윗의 시인지 솔로몬의 시인지 저자가 누군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 시가 기록됐는지 그것이 있고, 그리고 이 시편들은 다 구약의 찬송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악기를 통해서 연주가 됐는지 사용된 악기까지도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을 우리가 읽은 것을, 이 구절을 볼 때는 다윗의 시, 이것만 표제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시기에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 가운데에 이 시를 기록했는지 그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록하였다고 저자만 지금 기록이 됐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시기와 어떤 역사적인 배경으로 기록된 것은 결국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는 치명적으로 이 시가 언제 기록됐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7절 이하에서 등장하는 바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그러니까 문을 향해서 마치 문이 사람인 것처럼 문을 의윤화하여서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누가 지나갈 때 머리를 드는 것처럼, 마치 이 문이 사람인 것처럼 이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때에 문들로 하여금 머리를 들도록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는 이 의인화된 이것을 볼 때에 여기서 이 영광의 왕이 누군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와 그리고 강한 여호와시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여호와께서 들어가실 때에 문이 머리를 든다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도대체 이런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때는 바로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생애에 이제 전쟁을 모두 끝내고 주변 정복 전쟁을 이제 끝내고 이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운반해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바로 그 역사적인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는 이 성소 장막의 문을 통과해서 드디어 이 성소 속으로 이제 법궤가 보관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여서 이 시가 기록되었다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24편을 볼 때에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는 이제 다윗이 약 70년 전에 이 여호와의 법궤를 엘리 대제사장 때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적게 되었는지, 왜 여호와께서 우리의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이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생각을 해보니 겨우 생각하는 거라고는 우리 이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진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다시 실로에 가서 법궤를 메고 온 거죠. 그래서 그 법궤를 앞장 세우면서 전쟁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가 있으니 전쟁에 이겼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 원인은 법궤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때문에 그 민족 공동체 전체가 지금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형벌로서 전쟁의 패망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죽음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까지도 빼앗기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겨서 7개월 동안에 블레셋의 이 도시 저 도시를 계속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 돌아다닐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법궤가 전쟁터에서 노획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서 그들의 우상 신전인 다곤 신전에 이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의 전리품으로 이제 그들이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이튿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었죠?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두면은 그 다음날 또다시 넘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땅 안에, 그 성읍 안에 전염병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면은 블레셋의 다른 도시로 보내고, 그 도시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재앙을 일으켜서 그 성읍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일으키면 그 사람들이 또다시 그 여호와의 법궤를 또다시 블레셋에서 다른 도시로 옮기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돌리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게 뭐죠? 어쩌면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앙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진짜 이것이 법궤 때문인지 우연한 사건인지 우리가 이것을 가려보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주려고 이 사람들이 수레를 만듭니다.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수레를 만들고, 또 송아지가 있는 이 암소 2마리를 이제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암소 2마리를 이제 송아지는 집에 두고 암소 2마리에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거죠. 그리고 이 법궤를 실은 이 수레를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도록 소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암소의, 그것도 송아지가 있는 본성이 뭔가요? 젖을 먹이던 송아지가 있는 암소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수레를 돌려서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소의 본성이에요. 이것을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이것이 판단의 기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안 그러면 법궤를 싣고 이제 원래 법궤가 있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이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계속 송아지를 찾으면서 울면서 이 암소들이 곧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린 재앙이로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베세메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제사장 성읍의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 법궤가 실었던 그 수레가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궤를 내려가지고 그 제사장 성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법궤 안에 혹시 내용물이 빠졌는지, 저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 이 법궤 안에 뭔가를 가져갔는지, 그 뚜껑을 이 제사장 집안 레위 사람들이 뚜껑을 열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찌 감히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이 법궤를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민가에 이 법궤를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시대가 지나가고 사울 시대가 지나가고 이 법궤를 이제 방치가 된 지 약 7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벌써 2세대, 3세대가 벌써 지나가죠. 70년이면.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북 10지파와 이 모든 12지파가 이제 드디어 통합이 되어서 이 다윗이 드디어 이 12지파의 공동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 양심과 이 내면에 큰 부담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신은 이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왕이 됐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계속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자책감 때문에 이 다윗이 드디어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한 작정을 하는 거죠. 그 작전이 뭔가 하니까 군대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마치 오케스트라를 준비하듯이 해가지고 이제 그 법궤를 모시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를 7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운반할 때 수레로 운반했던 것처럼 이 다윗도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새 수레에 이제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궤를 실었던 수레가 삐끗하면서 이 법궤가 땅으로 쏟아질 뻔하니까 그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집의 아들 우사라고 하는 아들이 수레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콱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법궤를 운반하던 이 큰 작전에 이 다윗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자신의 열정적인 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음에 대한 이 분노, 이 두 마음이 희비가 엇갈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율법을 공부합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통해서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누가 살 것이며 이것을 다윗이 다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이동시킬 때는 지정한 하나님의 그 보자기로 이 짐을 사는 것은 제사장이 삽니다. 그러나 그 짐을 묶어두면은 그 법궤를 매서 옮기는 것은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만이 그것을 손을 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이제 모두 파악을 하고 새 수레가 문제가 아니라 3만 명의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사장들이 이 고앗 지파가 이 법궤를 메고 옮겨야 된다. 이것을 다윗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가서 그 법궤를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에봇을 입고 춤을 췄는데 옷이 겉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여호와의 법궤가 드디어 자신 있는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것을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왕이 채통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춤을 추었던 것이 바로 오늘 24편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24편의 이 역사적인 배경은 축제적인 분이에요. 축제적인.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무엘하 6장 이 말미에는 이 법궤가 드디어 다윗 성으로 들어오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날이 잔칫날로 삼아가지고 떡 한 덩이와 건포도가 있는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덩어리를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줬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백성들에게 잔칫날 잔치 음식을 나눠준 것은 이 다윗이 법궤 들어온 날하고 또 한 날이 더 있죠. 어디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식 할 때 그때도 떡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떡과 또 건포도 떡과 그리고 고기 한 덩이씩 그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이 24편,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대단한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이 시가 기록됐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오늘 다윗은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들어온 것을 기뻐하면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제일 먼저 찬양을 어떻게 시작하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이것은 바로 모든 주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이 전체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특히 더 그 가운데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건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마치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로부터 시작하듯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24편의 출발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 이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이교들과 다른 자연 종교들과 본질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반드시 창조주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그래서 오직 이 만물과 이 세계에는 창조주와 그분의 피조물로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교는 보십시오. 하늘의 태양도 신호로 섬깁니다. 달도 신호로 섬기고 별도 신호로 섬기고 바다도 섬기고 호랑이도 섬기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섬깁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확하게 그 모든 것은 섬김의 대상이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고 오직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우리 참종교인 우리 기독교와 본질적인 차이요. 여러분 이것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삼위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에게라도 우리는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절대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BTS라든지 뭐 이런 걸그룹을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죠? 그런 걸 흔히 어떻게 부르죠? 아이돌이 부르죠. 이러면 아이돌의 뜻이 뭔가요? 원래 뜻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아이돌이라 그러지만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예인이거나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인간적으로 어떤 유명한 어떤 사회적인 명망가거나 그 인간을 마치 아이돌 그룹을 추종하듯이 과도하게 인간에 대한 존경과 인간에 대한 집착을 가지는 것은, 이건 기독교 신앙과 이거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 그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흘러간다든지 그를 통해서 어떤 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철없는 아이들이 아이돌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병이 들거나 인생에 어떤 어려움에 당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 이상한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인간을 인간 이상의 존재로서 인정하는 그것은 절대로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절대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나가서 이제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피조세계에 대한 주권을 소유주로서 왜 권리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 틀을, 이 모든 만물의 그 틀을 바다 위에 강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마치 건축가로 비유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가 땅 위에 높은 빌딩이나 화려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죠? 먼저 설계도를 그려야 되겠죠.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기초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아주 견고한 기초 공사를 하고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세우는 거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1절에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만물 그리고 인생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죠? 이 피조물을 짓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바다와 강 위의 틀을, 이 세상의 틀을, 기초를 먼저 그분이 쌓으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초를 쌓으셨고 그 기초 위에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만물에 대한 주권, 만물에 대한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어떤 헌신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어떤 부동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나 지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산이 있다든지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다와 이 강터 위에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은택 위에 우리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 자식도 내가 평생을 먹이고 키우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얻고 어떤 지위를 얻고 누리는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생애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모든 능력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주셔서 좋은 것을 누릴 때도 항상 이것이 궁극적인 소유자가 내가 아니고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마음에 우리가 있을 때에 감사가 있고 그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 내가 벌었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눈물 흘리기 때문에 이거는 다 내 거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형의 재산이든지 무형의 재산이든지 항상 주님이 주신 것은 이것은 원래 주님의 소유다. 그런데 나의 땀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누리게 지금 하신 거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그걸 가지고 죄의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3절, 4절, 5절, 6절에서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간 이 시온산에 관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서 여호와의 산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운반해 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모신 곳, 그곳이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여호와의 산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즉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법궤가 모셔져 있는 이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온산에 오를 자, 그리고 이 법궤 앞에 설 자가 누군가, 이 의미는 바로 뭔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즉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합당한 자가 누군가, 이런 의미가 오늘 여기서 이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4절에서는 이제 예배에 합당한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합당한 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한 자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먼저 손이 깨끗하며, 여러분 손이 깨끗하며의 반대의 의미가 뭔가요? 이 구약 성경에 특히 많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바로 손이 피를 묻히며, 그러니까 손에 피를 묻힌다는 것은 이웃의 해를 가면서 자기 탐욕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웃의 해코지를 하면서까지 자기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바로 손을 더럽힌다. 특히 손에 피를 묻힌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예배에 합당한 자가 손이 깨끗하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것은 바로 예배하기에 합당하는 자는 바로 사회적, 윤리적 그런 도덕성을 갖춘 자들,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10계명에 있어서도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한다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당신에 대한 경외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토대가 되는 그것이 바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무려 주님에 관한 계명보다 더 많은 6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이 손이 깨끗한 이런 자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합당하다, 첫 번째 말씀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우리 성경에서는 마음이 청결함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이것이 각각의 그런 문장 구조 같지만은 히브리어는 이것이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엄밀하게 볼 때는 적합한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에 더 합당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마음이 청결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의 청결함 이미 산상순에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인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결하고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마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의 청결함, 이 심령의 복됨, 그래서 인생이 허탄한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 허탄한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삶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예배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합당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탄하다는 의미가 뭔가요? 여기서 허탄하다는 이 의미는, 이 의미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 의미가 우상과 관련된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존재하시는 실체지만은 여러분, 우상은 헛것이에요. 그래서 헛것인 우상을 향해서 인생을 매달린다든지 삶을 의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이 마음이 청결하여,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상에게 헛된 것을 요구하고 우상에게 헛된 삶을 의탁하는 그런 삶을 당연히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청결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하다, 이 말씀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성결 가운데에 입의 성결,
입술의 성결을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에 거짓 맹세하지 말 것을, 거짓말하지 말 것을,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에게 있어서 가장 오늘 다윗이 강조하는 것 중에 그 하나가 바로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십계명에서도 거짓말, 거짓 맹세를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처럼 신약에도 얼마나 거짓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십니까? 그죠? 그리고 심지어 사단을 향해서도 부르기를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아비라는 의미가 뭔가요? 원조, 시창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원조, 거짓의 창시자, 이런 마귀를 향해서 거짓의 원조, 거짓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에 바울이 사역했던 많은 곳에서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 향해서 바울이 혹독하게 책망하고 또 요한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단의 자식이라면서 얼마나 그렇게 책망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쉽게 하는 것을 정말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있는 곳,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짓말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거짓에 취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거짓말 하는 것, 이 사회에서 위정을 하거나 이 거짓말을 하는 이것은 아주 무거운 죄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거짓말이 얼마나 우리가 취약한지.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보면은 일본의 재판 과정 가운데서, 일본에서 재판과 우리 한국의 재판 가운데서 이 위정죄, 거짓말,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200배, 300배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2배, 3배가 안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일본에는 여러분,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에 비해서 그 사람들은 몇십 분의 1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15%에서 약 20%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에는 크리스찬들이 3%가 안 돼요. 그런데 거짓말은 일본보다가 우리가 범죄율이 300배 이상 많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120년 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평양에서 만민공동회라든지 아니면은 계몽운동할 때에 이 도상호 선생이 피를 토하면서 외친 것이 조선 사람이여, 제발 거짓말하지 말자. 그러니까 조선이 지금 일본에게 망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이 망한다. 이것을 안창호 선생이 피를 토하듯이 외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1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보세요. 아직도 교회나 우리 사회의 또 정치 지도자들이나 우리 사회 여전히 거짓말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짓말, 이것은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이고 이것은 우리 심령과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진실과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가 바로 그의 입으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이 거짓말하지 않는, 입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 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주실 복이 뭐냐? 바로 오늘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여호와께 의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의라는 의미가 뭔가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가 옳다, 너가 지금 나와 바른 관계다,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이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시온산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합당히 받아야 될 그 복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는 6절에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바로 이 복받을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러분, 얼굴을 찾거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거나 얼굴을 구한다는 이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를 하나님이 찾는다,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언택을 입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분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 심령, 이 심령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나요? 이것이 복받은 사람의 증거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상의 기복적인 기준으로,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복받은 거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면 복받은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자식들이 잘 돼 있고 가정적으로 윤택한, 여러분, 그런 것이 복받은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것은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복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그 본질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심령. 여러분, 이것은 순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우리 내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아무런 근심, 염려 없이 형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에게 물질로, 사업에 많은 복을 주셔서 그 집은 하나님께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우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할 때 그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 심령이 찢어질 듯이 우리 삶이 너무나도 가난하든지 너무나도 우리의 일이 장애를 만나든지 너무나 혹독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얼굴 구하고 그분을 찾는 그 심령이, 오늘 성경은 그 심령이 복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 환경이 복의 증거가 아니에요. 환경이.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이 없게 된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70년, 80년도에 한국에 유행하 있고 아직도 그 영향력이 남아있는 소위 말해서 삼박자구원. 그래서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라고 알려진 그 여의도에 있는 삼박자 이 구원. 여러분,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 신앙보다는 만모니즘에 더 가까운 거예요. 기독교 신앙보다 바알즘에 더 가까운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오늘 친히 다윗의 시를 통해서 바로 내면적이고 심령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이런 심령을 오늘 바로 하나님께로 복받은 그런 심령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있어서 우리 상황에 있어서 비록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만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귀한 일이에요. 물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가정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복된 심령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인생의 작은 장애를 만나더라도 크게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큰 환난을 당해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더 지혜롭고 어느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까? 작은 환난과 작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여러분, 환난 큰 거 당한다고 사람이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은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도 인간들이 귀신과 우상을 계속 섬기는 그 패역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린다면은 그 심령이 가장 복된 심령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7절부터 10절에서 보면은 이제 반복되어져서 이제
7절과 9절이 동일한 문장으로 반복되어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죄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죄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바로 마치 하나님의 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마치 이 문들이 사람인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숙이고 있던 고개를 이제 들으라 하는 것처럼 이제 문들에게 머리를 들 것을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의 왕, 이제 이 문으로 들어가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냐? 오늘 8절에서는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전쟁에 능한 강한 여호와,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는 별로 이게 어떤 감동인지 어떤 느낌인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천하를 평정하고 이제 12지파의 공동의 왕이 되었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지금 수십 년간 전쟁을 쳤습니다. 수십 년간 전쟁을 쳤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이기면은 상대방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보물과 좋은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은 10번 전쟁 가운데 9번을 이기더라도 한 번 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지면 그것으로 죽고 자식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모든 재산은 다 뺏기는 것이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100번 전쟁을 치면 100번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99번 이겨나가고 마지막 100번째 져버리면은 앞에 99번 이긴 것 아무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것은 이 당시에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그것을 오랜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영광의 왕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가슴에 절절히 느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용맹한 다윗 왕이 있었지만은 그 다윗 왕을 성리케 하신, 다윗 왕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그 궁극적인 힘은 인간 다윗이 아니라 바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국가와 민족의 참된 왕이시다. 이것을 여기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0절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마지막 고백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미 다윗은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미 이 다윗은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3번의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베들레헴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있을 때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무리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지파 공동의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지만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뭔가요?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요. 이 영광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고 잠시 머물다가는 이스라엘의 관리자에 불과한, 이스라엘 목자에 불과한 그런 존재임을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어서도 영원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4명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으로서, 아니면 우리가 몇 명의 직원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장으로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왕인 다윗이 참된 왕 중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항상 우리 인생의 보좌에 우리 자신이 앉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 이분을 모시고 이분의 뜻대로, 이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정되고 가장 존귀한 인생임을, 그것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동의해 주시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